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7월 28일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대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에서 대조되는 부분을 보십시오. 셋째,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큐티 힌트 첫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3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시드기야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 항복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저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항복하지 않았을 경우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재난 예고가 한순간에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미리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난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예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회복은 사람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힌트 첫 번째, 징계 예언의 성취는 회복 예언의 성취를 담보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에서 대조되는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누가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 사이에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대조되는지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악하게 대하였으나 바벨론 사람들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행하라 라고 했지요.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가두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이런 대조를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과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싫어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아는 사실입니다. 힌트 두 번째, 죄를 지적하며 돌이키라는 말씀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에벤멜렉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에 기록된 말씀,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가둔 사람들을 악하다고 평가하며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나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여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에벤멜렉은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힌트 세 번째,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7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